사람들의 삶이 각박해지고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런 때에 사기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아마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상품이 있듯이 불량품이 있어요. 이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좋은 선한 종교인이 있고 반면에 불량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빙자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독생자다. 요새는 독생녀도 생겼어요. 독생녀도 생겼어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단 사비들이 판을 칩니다. 제가 볼 때에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불량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길들여지면 아, 그 이후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 교회, 안산홍, 그리고 신천지 뭐 이런 데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신념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굳셉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른 사랑과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점점 우리는 불량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이런 위대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자가 낳은 자, 이 여자가 낳았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제외하고 그 후손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과 하우 이후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느냐, 더 위대한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위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이 행한 것, 그것은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즉 지상에서의 가장 위대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영원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만난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보다 훨씬 위대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언이설로 이 복음을 자꾸 왜곡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상입니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것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속 썩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위해서 때로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쫓는 것 세 가지가 있죠. 바로 부와 권력과 인기, 명예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을 쓸 데가 없어요. 만일 쓸모가 있다면 물질이나 아니면 권세나 명예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쓸 데가 있다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물질이 많이 있다 한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사실 쓸 데가 없어. 천국에 아파트가 있겠습니까? 편의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땀 흘려 그렇게 애쓰면서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그 추구하여서 소유한 것들, 그것으로 자랑을 삼죠. 그것으로 자부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별 볼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하는 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살다가 아이고 수예배구나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향방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계속해서 침략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략하는 사람이 그 천국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먼저 여러분 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사모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또는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요 그냥 저절로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예배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모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기도 생활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중심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수동적으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근감 밑에 누워있으면 감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사명, 그 사명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위해서 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와 이 땅의 삶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죠? 예,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우리 내면 가운데서 수없는 갈등 그리고 수없는 영적인 싸움을 했을 거예요. 저 그냥 한번 이런 생각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참고 인내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 이전까지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그런데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뜻이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결국 무엇을 했느냐? 엘리야와 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죠.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점령되느냐? 바로 이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점령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성생활에 힘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 같은 사명자, 헌신자를 통하여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진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그렇게 헌신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사도 요한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천국을 경험했다면 너희가 삶으로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왜 펄복을 말씀하시고 비난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참고 인내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돼.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사명자의 삶을, 이 복음의 본을 보여야 할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상적인 이 만문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즉 우리가 본을 보이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전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여러분 이거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절대로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천국은 이 사모하는 자들과 그 천국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침략당한다. 그들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귀에 뭐 상처가 있고 뭐 다친 이런 건 봤어도 귀 없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잘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요한처럼 그렇게 천국을 위해 살게 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결국에는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죠. 그리스도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삶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너희도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에 그런 고난 안 찾아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모른 척하면 여러분 시련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바른 소리를 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같이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 반드시 그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불의에 대해서 너희가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몇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웃을 견책하라라고 말씀해. 견책.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자칫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견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을 때에 그걸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정리하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어디를 가서든 주님을 전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사회적 역할과 함께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대로 쫓아오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궁극적인 역할도 주님의 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이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